잃었다가 찾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겠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일 수도 있고 별로 귀하지 않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찾기까지 그 애타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죠. 오늘 15장에 가시면 잃었다가 찾는 비유를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세리 또 죄인들 사이에서 문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면서 정말 무엇을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또 잃어버렸는가, 주님 편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찾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네, 양의 숫자를 오늘 보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 집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 주인은 집에 있는 그 99마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도 귀해. 집에 있는 99마리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는 더 귀하고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그 한 마리를 발견을 하고 찾아서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와요. 얼마나 귀했으면 어깨에 메고 오겠느냐. 그냥 양을 앞세우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그렇게 가도 되는데 얼마나 귀하면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을 말씀을 해요. 또 한 비유는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의 명칭이에요. 돈의 단위예요. 돈 10개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를 찾기까지 이 여자는 집안을 다 그야말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또 한 비유는 탕자의 비유죠.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청구해서 받아서 집을 나가버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해, 아직 멀쩡해.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형하고 나하고 나눠줄 건데 내 몫을 미리 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상속이 아니고 정려가 되는 거죠. 정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대로 재산을 몫을 떼서 그 둘째 아들의 몫을 줘요. 주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 그 아이들의 성품을 소비의 어떠한 패턴을 이 아버지는 아는 거죠. 이 아들이 호기 있게 집을 뛰쳐서 나갔지만 얼마 있지 못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아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다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9드라크마는 그대로 내 주머니 속에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묵묵하게 아버지의 밑에서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있는데 한 아들은 자기 잘났다고 뛰쳐나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주인은, 양을 기르는 그 목자는, 또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하나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99마리가 집에 있으니까 그 한 마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그러지만 세월 지나면 그냥 잊어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있으니까 뭐 부족하지만 그냥 이 9개로 만족하고 하나는 그냥 아쉽지만 잊어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99마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수가 아니에요. 100이 채워져야지 완전한 거예요. 응? 10드라크마 중에서 9드라크마가 남겨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채워져서 10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원래 한 아들이었다면 하나로 만족을 하겠지만 원래 내가 낳은 아들이 2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지체가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단 말이죠. 그 아픔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요,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이 다시 제 위치에 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공동체의 그룹의 모습을 원하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몸에는 모든 지체가 모든 기관이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부분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체에서도 있어야 될 부분이 없을 때에 얼마만큼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관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평생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불편한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 아들, 둘째 아들 보세요. 양이나 동전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실감이 안 되어지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자식을 생각해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 누구 한 아들이 혹은 누구 어떤 딸이 부모를 못마땅히 여겨가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리고 나가서는 연락을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하고 어디 있다고 말도 모르고 그러한 상태라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아멘. 자식과 한 달 혹은 일주일 이상 연락이 안 돼도 마음이 아주 그냥 불안할 거예요. 요즘처럼 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요즘 한 번 안 받을 때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두 번째도 안 받아. 그 다음 날도 안 받아. 그 다음 날도 안 받아.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같은 공간에 살면서 자식들이 자기 방에 탁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먹어도 그 맛을 알까요? 입어도 좋은 것을 입어도 그 옷이 좋다고 느껴질까요? 아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뛰쳐나간 그 아들이 사회적인 면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나 보면 그 아들이 옳다고 성경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가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됐어요. 10절에도 보십니다. 10절에도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또 있어요. 18절에 가시면 18절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우는 목동이 양을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너 평소에 말 안 듣고 엄마 속 썩히고 아버지 속 썩히고 돈만 밝히고 맨날 뭐 달라 그런 소리만 하니까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은 다 품으시거든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100%쏙 들어서 평생을 돌봐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에 들 때도 있어요. 기쁨을 줄 때도 있어요. 자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허다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막 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핏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피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내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해요. 피로 세운 교회.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은 피보다 진한가요? 옅은가요? 옅죠. 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잃어버린 양도 양이 뛰쳐나간 거야. 드라크마도 이 여자에게서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냐면요, 결혼할 지참금이에요. 결혼할 지참금. 이 결혼하려면 이 여자는 반드시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크마도 돈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양도 짐승의 양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맏아들은 말이죠, 모태신앙이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모태신앙이 막 뜨겁지는 않아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이 몸에 배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신앙이 몸에 딱 배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나는 여기가 내 집이야 하고 딱 버티고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화단에 꽃 있잖아요.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살살 파면서 한번 봐요.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도 알아. 뿌리를 내려갈 때 그 뿌리의 잔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내려갈 때랑 더 깊이 그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자꾸 가는지 아세요? 물을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물. 자기가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식물의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내려가기까지 돌을 지나가야 돼요. 자갈을 지나가야 돼요.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돼요. 저는 가끔씩 산을,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앞뒤 야산을 등산을 하거든요. 산을 오르면서 제가 가장 감탄하는 게 있어요. 가장 감탄하는 게 어떤 나무냐면 소나무예요. 소나무. 특별히 소나무. 한국의 소나무. 이 소나무가 뿌리가 여러분 봤죠? 그 뿌리가 다 흙에 덮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큰 나무일수록 그 뿌리가 밑으로 흙에 덮여 있는 뿌리도 있겠지만, 많겠지만, 땅바닥에 올라와 있는 그 뿌리들 봤어요? 응? 땅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냥 흙 위에 쭉 뻗어 있는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뿌리를 밟고 다니잖아요. 뿌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밟히고 있어. 쉼 없이 끊임없이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뿌리를 그냥 계속 뻗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요, 아주 맨질맨질해요. 하도 많이 밟고. 그리고 비탈길에 있는 그 나무, 소나무든 잣나무든 나무를 사람들이 찾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나무는요, 고기가 아주 그냥 달아서요,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그냥 아주 날씬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나무는 그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은혜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고난 없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을 안 한다니까요. 때로는 짓밟힘인 것 같은, 때로는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가 없으므로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으므로 아버지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효도 잘하는 자식 하나가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이 주는 것보다도 불효자 하나가 집을 뛰쳐나가고 하면은, 뛰쳐나가지 않더라도 내 속을 자꾸만 긁고 나를 비방하면은, 부모를 비방하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잔치. 자, 이 마을에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의 마을에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또 아들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이 아버지의 마을에 몇 사람이 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을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잔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 비용이
적게 든다 할지라도 양 한 마리보다도 훨씬 많이 들 것이고 동전 하나보다도 훨씬 많이 들겠죠.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장사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계산적으로 안 맞죠. 남의 거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내 거였는데 내 것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이 양이 돌아온 거예요. 찾았다라는 것은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산을 다녔다고 하는데 그 두루 산을 다니는 게 뭐예요? 진짜 들판으로 다녔다는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 어떤 개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찾음으로 인해서 그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것은 뭔가요? 원래 내 것이었어요.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주인들은 잔치를 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무엇이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서 돌려드려야 되는 그 잃어버린 무엇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을, 너의 해야 될 일을 찾아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잃어버린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에 향한 그 사랑을, 헌신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탕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찾을 때까지 주님은 흥겨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찾기를 원하시고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믿음, 건강한 지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혹여라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면 오늘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사이에, 주님과 교회 사이에, 주님과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 사이에, 대한민국 사이에 기쁨이 충만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